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드려지셨고 두 번째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 없이 나타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과 손길을 통하여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마련해 주시었고 무엇보다도 드려지는 그 경배를 기뻐 받아들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저희들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고 또 호흡을 연장시켜 주시는 관계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해 동안 신실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또 주신 은사대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을 섬겼음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마귀의 모든 공격들과 또 계략들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아 보호해 주시는 가운데 무엇이라도 헛된 것으로 발견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잘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삶 가운데 잘 적용케 해주셔서 자신에게도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저를 주님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마귀가 이 시간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뒤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뒤에.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 주실 때, 계시해 주실 때에 구약에 드려진 제물과 비교해서 더 나은 희생 제물이라 말씀하십니다. 구약에 얼마나 많은 수많은 동물들의 피가 흘려졌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하나님 앞에 바칠 때에 그 양과 숫소로 대표되는 동물의 수는 헤아릴 수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솔로몬 왕과 궤 앞으로 왕에게 모인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양과 숫소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수가 많아 말로 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더라. 그때만 한 사건만 해도 그런 것인데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드려진 짐승의 피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것을 다 합한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피를 흘려주신 그 보배로우신 피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표현할 뿐이에요. 더 나았다. 더 나은 희생 제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더 나은 것인가? 25절에 보면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 번, 오늘 본문 말씀에 한 번이라고 나오죠. 여러 번 자신을 들이실 필요가 없으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겨야 돼요. 똑같은 제사를 반복해서 자주 드려야 되는 것이 구약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들이 제거되지는 않아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셨을 때 한 번의 속죄제를 드렸는데 그 효과는 영원히 지속된다 말씀하십니다.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리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존재했던 인간 제사장들 가운데 성소에서 앉아본 제사장이 없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도 앉아본 적이 없다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린 후에 아버지 오른편에 앉으셨어요. 지금은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을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구속 사역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양들이 있죠. 집에 양들이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우리는 그 양들을 집에 기르지 않으니까 제일 가깝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 애완견, 반려견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각 이름을 그렇게 붙여주듯이 이스라엘에서도 양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구처럼 그렇게 지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양 한 마리를 선택을 해서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바쳐야 됩니다. 그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지금까지 몇 년간, 십몇 년간 애완견하고 같이 보내다가 수명 관계로 해서 먼저 죽죠. 그러면 장례라고 하나요? 그것까지 잘 치러줍니다. 그 충격이 얼마나 컸든지 우울증까지 걸려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매일매일마다 그렇게 보는 대상이고 또 정감을, 교감을 그렇게 나누는 대상인데 어린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 때문에 죽는 것이냐? 수명이 다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강제적으로 살해당하는 것인데 바로 나 때문에 죽는 것이 그것을 무한 확장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아요. 입으로 고백하면 시인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런데 본문 말씀을 따르면 또 하나 있어요.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메시지가 또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받는 것이 그 뒤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보십시다.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드려지셨고 두 번째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 없이 나타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드려지셨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두 번째 중요한 계시.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그 두 가지가 다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타락한 본성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죠. 모두가 온통 부정적입니다. 어느 곳 하나 긍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없습니다.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라고 말씀하셨어요. 시간적인 면에서 부정적입니다. 그리 길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도 인정합니다. 인생은 짧다라고. 그런데 그것은 어느 정도 연배가 되신 분들은 다 경험적으로 알고 있죠. 짧습니다. 뒤돌이켜 보면 생각나는 사건이 한두 가지, 많으면 서너 가지 아니겠어요? 60이든 80이든 90이든 뒤돌아보면 다 짧습니다. 사실이에요. 또 하나, 그 가치에 있어서 거의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런 면에서도 부정적이에요. 안개에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라 말씀합니다. 그 배틀 있죠, 배틀. 북. 이렇게 옷감 짤 때 얼마나 빨리 왔다 갔다 합니까? 그거보다 더 빠른 것이 바로 인생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람. 느끼는가 싶더니 또 없어져 버리죠. 인생을 바람이라 그렇게 욥기 7장 7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에 의하면 인생의 길이가 손 한 뼘이래요. 손 길이만큼, 한 너비만큼 그렇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마저도 그 내용들을 살펴봤더니 가장 좋은 상태에 있을 때에도 다 헛되대요. 다 헛된 것뿐인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연기와 같이 소멸되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그렇게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짧은 그 인생 가운데 담겨져 있는 내용 살펴보았는데 가치가 거의 없어요. 헛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서 그 인생, 그 뒤에 이제 본질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체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죽음 뒤에 인생은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죽음 뒤에 인생은 계속됩니다. 첫 번째로 인생 한 번은 그 인생은 한 번은 죽는 것이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믿든 믿지 않든 얼마나 현실적으로 다가오든 피상적으로 다가오든 이것은 성경의 관점인 것입니다. 사람의 그 믿음이 연약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믿기가 힘듭니다.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내가 느낌으로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의 요소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을 때에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루어지는 것이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엇인가가 정해져 있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시간에 앞서 그 시간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에 앞서서 정해진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한 번 죽는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중단되어진다. 단절되어진다. 그것이 사실인 대상이 있는데 짐승들, 동물들이에요. 짐승들과 동물들에게는 죽음이 끝이에요. 더 이상 없어요. 연결되어지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이 죽을 때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사람 자체인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그 여러분 자신을 구성하는 가운데서 없어져 버릴 부분이 있고요. 잠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육체의 죽음 이후에 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될 때에 두 영원한 곳에서 존재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나라이고 하나는 지옥인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다루었는가, 어떻게 대했는가가 바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만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었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영원한 생명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진리죠. 진리는 무엇인가요? 참다운 성경적 의미에서의 진리는 영원히 사는 이치예요. 그분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있고 그 성도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흘려야 됐던 모든 눈물들, 이제는 영혼 가운데서는 그 눈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지 못할 때가 온 것입니다. 사망, 슬픔, 울부짖음, 그런 말은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모든 사람들, 결국은 자신의 죄 가운데서 발견되어지는 것인데, 죄는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 죄가 나를 찾아낸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아무리 부인한다 하더라도 죄가 나를 찾아내요. 영원한 고통, 그것을 삭스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얼마나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셨습니까? 그러나 고의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순종하지 않은 것이에요. 전해준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이 이루어지고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거듭나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는 것인데 고의적으로 거부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주의 임재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 어떤 시간에 있든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인데 그것이 성도의 특권 가운데 하나인 것인데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이 없어요. 주의 임재로부터 떠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이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구원받은 사람이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든 죽을 날이라고 하는 한 날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날을 정해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우연히 죽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죽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날을 정해주신 것입니다. 그의 날들도 정해졌고 그의 달수도 주와 함께 있으므로 주께서 그의 한계를 정하시어 날들도 정하시고 현재와 미래의 한계, 경계선도 정해졌어요. 그래서 그 한계, 경계선을 뛰어넘어서 미래의 시점으로 내가 가고 싶다고 도달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욥기 14장 5절 말씀이에요. 그의 날들도 정해졌고 그의 달수도 주와 함께 있으므로 주께서 그의 한계를 정하시어 지나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지혜로운 방법은 무엇입니까? 살 날이 얼마나 돼 있는지 그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두 가지 지혜인데요. 하나는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십시오. 소크라테스가 내 자신을 알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 말했죠. 그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 철학자의 말이 아닙니까? 제일 첫 번째는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나는 알고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나는 어떤 영역에서 무능한지 나의 무능함을 알고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 두 가지를 몰라요. 뭘 모르는지, 어떠한 무능함에 처해 있는지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부분들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 날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그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러면 살 날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무엇하다가 그 날을 맞이해야 되죠? 부담스럽겠지만은 지금 수술하기 늦었습니다. 심각해지죠. 반드시 물어보는 날이 있습니다. 얼마나 남았죠? 얼마나 남았죠? 그건 잘 모릅니다. 그래도 대략 어느 정도나 남았습니까? 몇 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과는 바뀌어지지 않을 수가 없죠.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리의 날들을 세도록 가르치시어 우리의 마음이 지혜에 이르게 하소서. 지혜에 어떻게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혜 자체이신 하나님과 계속 관계를 맺는 거죠.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을 방해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하더라도 다 해결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정해져 있는데 무슨 가치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날을 정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관이에요. 그 모든 것들은 사람들에게 정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천사들에게 경고한 것도 아니고 동물들에게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들에게 경고하고자 말씀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끝나요. 그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언젠가는 끝난다라고 한다면 그 사실을 알게 해주신 목적은 바로 이 생의 삶은 다가오는 생을 준비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연수,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구원받아야 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이 지옥이에요. 지옥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주의 장소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감당할 만한 곳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옥은 본래 사람을 보내기 위해 만들어 놓은 곳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마귀를 위한 장소인 것입니다. 마귀를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을 위한 장소예요. 저주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구원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해서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정해진 그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나머지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삶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결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결의를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럽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경험적으로 알고 있죠. 가장 의미 있는 시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동기로 계획하고 실행하고 결단하고, 그것이 바로 비용이 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대가를 치렀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 치렀을 때에 여러분의 경험이 그것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삶이 없어요. 가장 최선의 삶을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죠. 2번 죽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사로 2번 죽었죠. 나인성에 사는 과부의 아들, 또 야이로의 딸, 또 엘리사가 살려낸 소년, 다 2번 살았습니다. 또 한 번도 죽지도 않은 채에 하늘로 올라간 사람도 있죠. 에녹이 그런 경우였고, 또 엘리야가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실 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다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특별한 경우가 있는 것인데, 죽음을 보지 않고도 들림받아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있죠. 현실적으로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거의 대부분 가장 그 가능성에 많이 접해 있는 사람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으로 이제 부르실 것이, 그럼 하늘로 들림을 받아 올라갈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현명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경계선을 잘 알아야 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해서 영혼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휴거라고 하는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영혼으로 들어가든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다 적용되어지는 진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죽음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appointed, 약속이에요. 정해진 약속입니다. 주체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현명한 삶은 그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대비하고 준비하는 삶이겠죠. 그런 삶이 있다고 한다면 무한 감사해야 됩니다. 잘 살고 있는 것이 세상의 관점에서 자유롭게 벗어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 부분에 대한 진리의 말씀이 희미하다면 준비될 리가 없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바로 잡아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결심해야 됩니다. 견고한 삶을 살겠다.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겠다. 그래, 어차피 수고하는 삶이거든요. 어차피 수고한다고 해요.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않았든. 그러나 성경의 권면은 무엇입니까? 헛되지 않은 수고를 하라. 단 하나라도 헛되지 않은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 그 뒤에 인생은 계속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죠.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 이런 것은 성경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농담으로라도 다음 생에 태어나면 결혼 어쩌고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계속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죽음 뒤에 심판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라고 있죠. 죽음이 정해진 것처럼 또 다른 정해진 것이 있는데 그것이 심판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애 가운데서 살았던 모든 행위, 그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다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판단받고 심판받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구속받은 성도들 1차적으로 권면하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심판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애쓰는 것은 거하든지 떠나 있든지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바라는 것이라. 애쓰는 것, 투쟁하는 것입니다. 갈등, 마음 안에서 갈등이 이루어지는데 그 갈등이 하나님 편에서 결정되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싸우는 것이. 왜 그렇죠? 심판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믿든 믿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그건 사실이에요. 아무리 빅뱅을 운운하고 우연을 말하고 그렇게 해서 진화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그것만이 진리예요. 현재 있는 하늘과 땅 이것은 장차 불태워져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만이 진리예요.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 다시 재창조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것만이 진리예요. 사람들이 얼마만큼 진실되게 믿고 얼마만큼 그것을 거부하고 그건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창조주 자신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것이에요. 다만 원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편에 서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준비와 대비의 그런 영역이라고 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애써서 잘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중에는 아무도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자신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기 때문이라. 구원받은 사람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에 변화된 변화 가운데 하나예요. 지금까지는 자신을 위해 살았잖아요. 자신을 위해 죽었잖아요. 자살이 그 말이라고요. 죽는 것이 더 편하기 때문에 자신이 자살을 결정했다고요. 그러나 그것은 다 묻어버렸습니다. 다 지나가 버렸어요. 나와는 상관없어요. 이제부터는요.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누가 그렇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았고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대신 받으신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한다면 대상이 바로 나 자신이에요. 얘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죽는 것조차도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죽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스스로 죽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고백입니다. 얘는 우리 중에는 아무도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자신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기 때문이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라. 이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서 다시 살아셨으니 이는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의 주가 되게
주가 되려 하심이라. 믿지 못할 사람 있나요? 다 믿는다고요.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이 사실을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이는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에 관하여 설명하리라. 정해졌다고요. 죽음이 정해졌고 죽음 그 뒤에 심판이 정해져 있습니다. 무엇을 심판받는 것이죠? 구원받은 이후에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아니면 죽음을 통하여 영혼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행하였던 모든 행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산을 받는 자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잃어버린 죄인들, 마찬가지로 심판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죠. 백보좌의 심판인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앞에 책들이 펴져 있죠. 지금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행했던 모든 행위들이 다 기록된 결과들입니다. 그 행위들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한 모든 배경, 그 분위기는 두려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심판에 대해서 두려움, 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이에요. 좋습니다. 건강한 것이에요. 생산적인 것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현명한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닦았더니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지으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그 위에 어떻게 지을지 주의해야 할 것이라. 경배 드리러 오셨어요?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왜 왔습니까? 경배 드리기 위해서 왔어요. 거기에 내 마음이 동의가 되어지고 그 마음이 내 행동이나 언어로 표현이 됩니까? 참된 경배자예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의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결산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내 기억에서 사라졌어요?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에요. 내 기억에서 사라졌어요? 망각을 했어요? 기억하지 못할 뿐이지 없어져 버린 것은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했죠. 오래 전에서부터 반복되어지는 것은 내 기억에서 사라져버릴 수 있다고요. 뒤돌아보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던 것인가? 기억이 안 나니까 회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내 기억력의 한계이고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에요. 나는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잊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모두 다 기억하시고 그에 합당한 보상으로 연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그 부분들,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행했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각 사람이 일한 것, 그것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밝힐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것이 불로서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성경의 경고는 무엇입니까? 세운 그대로 있기를 바란다. 금과 은과 보석에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순수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로 자신의 행위가 지탱됨으로 인해서 영원히 견고하게 서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자기 중심이 되어서 세상의 인정과 평판, 또 세상에서 자아를 실현할 그릇된 동기로 행했던,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또 심지어는 입으로 진리를 고백하기까지 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그 밝힐 날이 다가왔을 때에 잿더미가 되어져 버렸다고 한다면 그것이 분명하게 일어날 사건인데 절대로 그런 사람이 되지 말기를 바라는 것이죠.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의 원천이에요.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염원이라고 한다면 그 구체적인 첫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만날 뿐이에요. 곧 만난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권유하노라. 뭘 권유하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잘 대비할 것을 권유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잃어버린 혼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 그건 말할 필요도 없이 가장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이 뭐예요? 가장 두려워할 것이 준비되지 못한 노후 대책이에요? 보장되지 못한 자신의 건강과 체력입니까? 언제 닥치지 못할 죽음이에요? 가장 두려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라. 히브리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몰라요. 이것이 그렇게 두려운 일인지를 모른다고. 이 생을 목적으로 삼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는 두 가지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는 물질 세계를 살아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영적인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둘 다 중요해요. 반드시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선순위가 필요합니다. 수영장, 용도가 변경돼서 그것을 땅으로 써야 돼요. 거기는 이미 바위가 놓여져 있고 거기에 자갈들이 놓여져 있고 모래들이 놓여져 있어요. 그걸 모래부터 집어넣으면 실패한 삶이에요. 반드시 바위부터 넣고 그 다음에 자갈 깔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모래를 덮어야 그것은 계획된 용도대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강조한 이유는 어느 한 하나님의 자녀라도 실패한 삶으로 자신의 결과를 쓴맛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것을 먼저 구할 때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먹을 것, 입을 것, 삶의 규모,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생은 곧 끝날 거예요. 그것으로 모든 것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영원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는 심판의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이 생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게으른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치된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누구보다도 부지런한 사람이고 그 누구보다도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지요. 하늘이 두 쪽 난다 하더라도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겠다 결심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내가 살겠다. 뭐냐면 그런 모든 것들은 헛되지 않은 것으로 발견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죽음 그 뒤에 인생은 계속됩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죽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나에게 있어서 죽음은 반드시 닥칠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하나 정해진 것이 심판이라 말씀하셨죠. 죽음 뒤에 인생은 계속되는데 세 번째로 이를 입증하기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28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드려지셨고 두 번째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 없이 나타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것을 내가 철석같이 믿는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그 첫 번째 믿음과는 차이가 있다. 온전한 믿음일까요? 결국은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 그것을 믿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분은 믿지 못한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소위 해방신학을 주창했던 자유주의자들입니다. 역사적 인물, 그건 부인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이며 또 지금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대제사장으로 그거 믿는 데는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동일하신 분이 만왕의 왕으로서 이 지상의 모든 나라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분이시다. 맞는 데는 거기에는 믿음의 차이가 있다. 온도 차이가 있다. 과연 온전한 믿음인가?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 그분이라고 한다면 완성하시는 분도 다른 분이 아니라 그 똑같은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의 창시자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볼 때 반쪽만 바라보나요? 마귀는 그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3분의 1만 바라보라고. 반쪽만 바라보라고. 그렇게만 한다 하더라도 잘 믿는 것이라고. 그러나 그런 것은 그쪽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성찰하는 데에도 바쁘죠. 시간이 없죠. 여유가 없죠. 다시 한번 내 믿음을 성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한 번 죽으셨습니다. 똑같이 사람으로 오셔서 한 번 죽으셨어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죠. 이제는 약속하십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그 고뇌의 과정들을 통과하실 때 채찍을 맞을 때마다 나의 죄가 하나씩 하나씩 예수 그리스도 등짝으로 옮겨졌던 것입니다. 목마르다 말씀하실 때까지도 무엇 때문에 목말라 하셨습니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목말라 하셨죠. 마지막 내 한 가지 남은 죄마저도 예수 그리스도께 옮겨갔을 때 그것은 미래의 죄예요. 내가 바로 죽기 직전에 무엇을 어떤 죄를 지을지 모르지만 그 죄마저도 예수 그리스도께 시간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등짝으로 넘어가 버렸죠. 그제서야 숨을 거두신 것입니다. 실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었는데도 우리는 그가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 당한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래서 화평이 왔다고요.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지금은 현실적으로 영적인 치유가 교리적으로 이루어지지만은 또 부분적으로는 건강의 치유도 기도하면 낫는 치유도 있죠. 이제는 그분께서 오시면 이제 모든 영역에서 이 치유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치유가 치유되었도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죄를 전혀 알지 못하셨던 분이 우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저주의 대상인 뱀이 되셔야 됐다고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 올려져야만 하리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보실 때마다 고백했던 그 동일한 말씀이 기쁨과 감탄의 그 말씀이에요. 고개를 돌리셔야 됐다. 대낮인데도 한밤중이 되어야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 번 죽으셨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다시 오시는 거예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나시리라. 복된 소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니 나는 성경 공부를 얼마만큼 진지하게 열심히 하나님의 보시는 의도대로 잘하고 있는 것인가. 결과예요. 마음의 변화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면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그 많은 변화들 가운데 새로운 소망이 생깁니다. 어떤 소망이냐?
뵙고 싶다고요. 그분을 좀 뵀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공생에 살아가시는 동안에 소문만 들었던 사람들, 그 사람에게 소망이 생기죠. 나도 한번 만나보고 싶다. 나도 한번 만나고 싶다. 그분이 나를 알 방법이 없어요. 그건 내가 알아요. 그러나 거기까지 바라지도 않고 그냥 내 눈으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여건과 환경이 처해지지 않으니까 뽕나무 위로 높이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한번 지켜봤다고. 그러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러다가 눈이 마주쳤습니다. 내려오라. 자신의 이름까지도 알아요. 사케오야. 가슴이 터질 것 같지 않겠어요? 이것을 무한 확대하십시오. 무한 확대하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죄들로부터 구출해 주시고 지옥의 영원한 저주의 형벌로부터 구출해 주신 그분이라고요. 그분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내 마음에 변화가 생기는 것인데 보고 싶어요. 뵙고 싶다고요. 기다리죠. 성경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소망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최상의 소망, 죽지 않는 소망, 복된 소망, blessed hope,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마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니 이 열망은 곧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 이후로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할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더 나은 희생 제물로 계시되십니다. 구약에서 수없이 반복적으로 행했던 피의 희생 제물, 아무리 많이 드려진다 하더라도 죄들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이 불가능했던 그 잠정적인 그림자에 해당되어지는 것, 그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죠. 결국은 나타나셨습니다. 때가 되니까 나타나셨어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자그마치 4,000년이 흘렀습니다. 사람의 세대로 보면 몇 세대가 흘렀을까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흐른다 하더라도 나타나신다고 말씀하셨으면 나타나시는 것이에요. 율법 아래 나셨고 여자 아래에 나셨어요. 그 목적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기 위해, 심판받기 위해, 저주받기 위해 나타나신 것입니다. 오신 목적대로 사셨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마침내 죽은 자들로부터 성경의 예언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똑같은 분이 말씀하세요. 다시 오시겠다라고. 똑같은 분이세요. 다시 오시겠다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권면의 말씀, 또 도전의 말씀은 그 뒤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죽음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또 정해진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정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재림의 약속이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위한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에요. 마귀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째 오시는 거예요? 이제는 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과는 상관이 없어요. 성도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죠.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 뒤에 여러분은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점심 식사 하시겠죠.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반복돼서 흘러가면 이제는 죽음의 그날까지 진행될 것이에요. 그 시점에서 그 뒤에 어떻게 될 것인가요? 그 정해진 그 죽음의 날이 온 다음에 어떻게 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똑같은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확신하시고 동의하시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잘 준비가 되고 대비가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보장하세요.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삶이고 견고한 삶입니다. 후회하지 않는 삶이에요.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위대하시며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 다시 오심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저희들의 능력으로는 또 노력과 애쓰는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각자를 호명하시고 영접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텐데 잘 대비해야 되고 또 준비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의 준비된 마음임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이 생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 생입니다. 이 생 한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셨고 영접케 해주셨으며 그 이후로 모든 삶의 필요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채워주셔서 참으로 풍요로운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아니 되기에 계속된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죽음은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지만은 그 죽음 뒤에 하나님의 결산이 포함된 심판이 정해져 있고 그 심판 뒤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되지는 하나님의 복된 소망이 저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복된 소망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길 간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